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혼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나라와 도시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한글로 보고 있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안 읽혀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은 일단은 서신서 이면에 있는 배경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번 고린도후서로 묵상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다, 외모와 언변이 떨어진다, 정직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에 대한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과연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와 감정 때문에 갈등을 겪었거나 아니면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또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차갑게 등을 돌린 고린도 교회와의 이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이 모함과 갈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에는 이런 갈등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오해를 풀려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얘기할 때에 그 관계가 좀 더 정리되어지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이 말보다 정제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7절부터 11절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는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도 한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이 감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에 가능하죠. 사실은 내 자신이 용서하기 참 힘들죠.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용서의 마음이 팍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늘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음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숱한 비바람과 또 힘든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대적자를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거죠. 범죄한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해서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 지금 피해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복수심을 일으켜가지고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또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과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교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욕심과 고집으로 악취를 풍길 때도 많이 있지요.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이 향기는 사실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희생제사를 말할 때에 가리키던 용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제사와 같은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들도 복음의 향기를 정말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구유같이 냄새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향기나는 존재로
다시금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꽃향기를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죠. 영적 세력과의 싸움을 날마다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희생 제물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 삶이 어떠한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존재일까를 되물으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향기는커녕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사람은 아니었던지요. 주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지닌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향기의 삶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